마이크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가 고정이 안 되네요. 항상 말썽입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십조가달 말씀 찬양 TV입니다. 저는 변미신 목사이고요. 항상 마이크가 고정이 안 돼서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아침에 8시 30분이 되었네요. 어제는 9시 넘어서 해서 오늘은 항상 9시 30분을 8시 30분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편 31편을 묵상할까 합니다. 시편 31편 묵상합니다. 시편 31편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31편과 함께 오늘은 나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2절에서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인간의 영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두려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자기 백성들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기 위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안고 죽으신 후 그들을 안고 부활 승천하여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자기 상황을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다윗을 보여. 그죠? 이 시편 31편도 그러더라고요. 시편 31편에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좋게 피하였고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주셨다.
하나님께 여호와를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런데 5장을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건져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나의 영과 혼과 정신과 육체와 환경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기도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을 성령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데 한 번 성령당했다고 해서 날마다 그런데 한 번 성령당했다고 해서 또다시 또 어려움이 안 오지는 않죠. 또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옛날에 성령하셨으니 이 또다시 성령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과 같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령하셨나이다. 31장 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죠? 비진리,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니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마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야했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압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다윗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야졌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이요. 왜냐? 고통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환난 중에 있다. 환난 중에 있는 것은 바로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진 상태죠.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쉬어져 있나이다. 근심은 바로 눈과 영혼과 몸을 쉬어야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면 나의 원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게 되시다. 자, 자기 자신의 왜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상태를 내가 지금 죄 때문에 눈과 몸과 내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눈과 몸과 영혼이 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내가 슬픈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길이 나의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세워져. 결국은 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졌으며 내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나의 뼈가 쇠해졌소이다. 내 죄 때문에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자, 이 죄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이 구절이 죄 때문에 자기 몸과 영혼과 뼈가 쇠하여 뒀소이다. 근데 이 구절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느냐? 욥이 생각이 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고난과 처음에 욥은 있잖아. 의인으로 묘사되었지만 그에게서 그가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터트려져 나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인 같아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죠? 자, 내 뼈가 쇠하여지고 괜히 하나님이 사탄을 욥에게 어슬렁거리게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 안에 있는 모든 밑에 본성들을 건드리시고 그 본성까지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응? 괜히 다윗에게 대적들이 붙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안에 있는 본성들을 끄집어내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 그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갑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죄인들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죠? 죄인들은 사람들을 싫어하죠. 죄인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특히 있잖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죄와 악이 그에게서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요. 그래서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다. 깨진 그릇과 같으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비방하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자, 많은 자기 죄 때문에 다윗도 알았습니다. 왜 내가 대적들과 이웃이 친구들이 나를 멀리하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몸은 욕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 눈과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뼈는 왜 이런가? 왜 이런가? 그러면 그거 모든 것들이 나의 대적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에 죄의 손에 있사오니. 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죄와 싸울 때 있잖아요. 죄와 영적 전쟁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만이 그 죄가 사라지는데, 그죠? 그 죄 때문에 고민을 당해, 고통당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내 과거에 어떤 저지른 죄 때문에 죄책감이 들어서 나를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고 친구들이 놀라고 비방을 듣고 두려움으로 감싼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악과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있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 이제는 내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네요. 그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정확하게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아, 이제는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만 들어가야 사는구나. 하나님께 들어가야 내가 산다.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자, 악인들이 이제 나는 있잖아요. 이제 내가 내 죄를 알았고, 그렇죠? 내 죄를 알았고 그 죄가 나를 괴롭힌다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죄가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오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외치는 것이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거짓 말하는 자들과 악인들을 모두 어디로?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그죠?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자, 다윗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을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빈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이제,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원수와 모든 대적들이 뒤로 물러가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하더라? 찬송하더라. 그리고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맛보아 안 다윗은 이제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선성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고 이제 감탄하면서 그들에게 도리어 이제 당당하게 오늘 불렀던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갑자기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고통과 환난을 거치면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다윗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환난의 늪에 빠졌다가 환난의 늪에 빠졌지만 언제나 그는 당당하게 원수들과 대적들을 뒤로하고 항상 그 길을 갔죠. 여호와께서 오라는 그 길. 그래서 다윗의 길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다윗이 간 길이 다윗의 길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나뉘죠. 그래서 유다 지파들은 다윗 왕을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왜 위대했는가?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그 의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갔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죄와 악과 모든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왕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다윗의 길이 바로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길을 뚜벅뚜벅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때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400년 동안 이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다가 한 400년 동안 잠잠하셨습니다. 잠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고 그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에 6개월 이후인가요? 6개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었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일단 오시고 나서 그때는 아주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암울한 시기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때 상황은 엄청난 로마 치하에 있었죠. 로마. 그래서 로마가 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던 시대였죠.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로마 그 헤롯 왕인가 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탄생한 후로 2살 아래 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또 애굽에서 피난했다가 또 나사렛으로 갔다가 나사렛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았죠. 그래서 한 30년을 아버지랑 엄마랑 이렇게 30년 살았습니다. 그다음 30년 딱 되는 때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볼 때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은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무엇을 성전이 엎으면서 그죠? 개혁을 하셨습니다. 개혁. 놀라운 개혁. 그것도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놀라운 개혁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그런데 다윗의 길을 가신 하나님, 다윗이 모든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그때 빵빵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하나님의 율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율법화되어 있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정신은 사라지고 율법으로 똘똘 뭉친 그죠? 대제사장과 율법,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엄청 파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율법화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율법화돼 있었고, 그다음에 제사들도 있잖아요. 이제 상업화돼 있었어요. 성전이 이미 율법화, 상업화, 그다음에 교리화, 문법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때 그러면서 그때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 모든 죄사함이 사라진 시대, 그죠? 400년 동안 죄사함이 사라졌죠. 왜냐하면 빛이 암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암울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이 어디까지 오셨냐? 2000년 후에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비추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시편을 31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인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은요, 예수님은 길이에요. 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 길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또 생명이냐. 왜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잖아요. 근본입니다. 근본. 우리 영과 혼과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것을 통틀어 창조하신 그분, 근본이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불안과 초조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면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거나 담대할 수 있죠. 그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 창조주 아버지를 만나지 않은 인간으로 모두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서 마지막에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해야지 우리가 괜찮다 이거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누워있는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안식하는 것이죠. 안식이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지키는 자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안식은 무엇인가? 편안히 쉬는 거죠. 레스팅입니다. 레스팅.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주일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안식하는 것이 우리 주일 거룩하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우리가 안식을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궁극은 바로 있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 말씀만은 가지고, 말씀은 길과 진리 생명이잖아요. 길이요, 예수가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 속에 역사하는 모든 대적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길을, 십자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미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보호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나를 둘러쌀 때 우리는 어디로 무사하게 안식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과 육과
육신체와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죽으면, 우리가 이 육체가 죽으면 우리는 안식에, 예수님 따라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나중의 일이다. 그런데 이 현 상황에서, 이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안식할 수 있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안식할 수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먼 영생을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편안하더라. 왜 그런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묻어버리면 안식하더라. 그냥 왜, 다윗도 알았습니다. 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자기 죄 때문이잖아요. 내 죄악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 그런데 이 죄악이 어디에 붙어있더라? 옛사람에게 붙어있더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에게는 죄악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연합된 새 사람에는 죄악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가 옛사람에게 붙어서 나를 괴롭히더라. 죄책감과, 그 다음에 어떤 습관과, 그것 때문에 50년 동안 나한테 죄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죄된 습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한테 날마다 내가 지었던 죄를 도말시켜 주시더라. 그죠? 내 습관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것이 가치관으로 들어있더라. 내 머리에, 내 브레인 속에 가치관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인격화되어 있더라. 그죠? 내 안에 옛사람이 인격화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더라? 내 눈과 영혼과 몸을 시하게 하는, 슬픔으로 보내게 하고, 탄식으로 보내게 하며 눈물로 보내게 하는 이 원수가 내 안에 있더라. 그게 옛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 그런데 내가 옛사람이 뭘 당했더라? 거짓말을 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했더라.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내 브레인에 거짓된 정보로 내 몸과 영혼과 뼈를 마르게 했더라. 그죠? 그런데 그 거짓은 왜 그랬는가? 상술 때문이더라. 많은 거짓들이 우리 영혼들을 아프게 하는데 뭐 때문인가? 하나는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요, 왜 그런가? 내 욕구를 그에게서 충족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거를 말을 못하고 그 사람을 수단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내가 착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그 사람과 재능과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영혼을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살짝 꼬여서 그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당했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리가 이 것들을 제거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그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더라.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을 거부할 때, 내가 거짓을 비진리라고 노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노라고 말해야 되죠. 거짓과 노라고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과 비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유튜브나 모든 TV 광고나 이런 것들의 광고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상술이 들어있죠. 상술은 무엇입니까? 돈과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하고 먹고 입고
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상술이 들어있다는 것이나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진리도 있지만 그 속에 플러스 돼서 비진리가 섞여서 가미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가 아니다, 노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31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취한 이유는 내 죄악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나의 앞날의 주에서 있사오니 오직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께 나아갔더니 나를 어떻게 하더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쌓아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치더라. 그죠? 주님 안에 들어갔더니 쌓아둔 은혜가 많더라. 자, 아가서에서도 똑같은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 결혼한 신부에게 주려고 쌓아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나에게 줄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과 땅에 속한 기름진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또 정말 모든 진리가 무엇인가 비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안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강하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생명 대신 말씀을 먹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정말 다윗의 시를 보면서 또다시 십자가도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더 자세하게 십자가도를 전해야 될 텐데 횡설수설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정말 날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진이 우석이 은혜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정 권사님에게서 기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 옥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딸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변화돼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인데 그 사인을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견하고 원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씨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